중등부 예배 자리로 찾아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65문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례를 통해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시이며 인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잘 이해하고 확증하도록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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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몸속의 빛 예수 너와 내 진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을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끝내주시고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보니 가정과 학업 그리고 장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세워지는 장래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에서 감사로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란 작품입니다. 해질녘 들판에 교회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밭일을 하던 남편이 모자를 벗고 아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은 감자 몇 알 뿐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었지만 그날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여러분은 하루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나요? 비록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삶 속에서 불평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없어도 되고 불평을 배우는 데는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격이나 기질, 재능이나 나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배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평한다고 행복하지도 않고 불평한다고 상대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뿐입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삶 속에서 가득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 단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과거의 은혜를 입혀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어느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거의 폐인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절름발이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소. 그런데 걸어 다니는들 무엇을 먹고 살지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지만 만족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받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소? 창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지만 창녀에서 발을 씻은데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그 후에 예수님은 어느 불량자가 이웃을 매질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불량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소. 하지만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이 환한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 나는 화풀이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였소. 서둔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까? 공기, 햇볕, 건강, 십자가의 은총, 전부 다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헤아리고 기억할 수 있다면 결코 불평을 쏟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전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뱉은 것은 아닐까요?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헤아리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떤 형태로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도 넉넉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당시 아가야 지역은 지중해에 있었습니다. 매우 부자 동네입니다. 특히나 아가야 지역에서 이 고린도가 세계적인 항구 도시이고 모든 물자가 흘렀습니다. 학문도 발달했습니다. 지금의 이 뉴욕 월가죠. 매우 이렇게 부자 동네입니다. 반면에 이 마게도냐,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북유럽에 있었어요. 빌립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가난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 구제를 요청했어요. 이 고린도만 이 부자 지역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제 곧 가니까 작년에 말했던 그거 있잖아. 이 구제 헌금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이 마게도냐가 알죠.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왜 빼셨나요? 우리도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왜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2절에 보니까 가난 중에 매우 가난한 중에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 풍성하게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구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했을 때
1절, 3절, 6절에 은혜다라는 거죠. 그들이 구제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풍성하게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이제 만난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한쪽은 이방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 유대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한 몸을 이루었더니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구제를 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이 죄 용서를 받아서 서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된 거죠. 이 마게도냐는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그 행복을 나누는 거죠. 그게 그들의 구주였어요. 서둔교회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헤아리며 기억할 때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있는 하늘의 보화와 이 물질을 나눌 정도로 깊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실제 이 미식축구 스타 마이클 오어를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주인공 마이클 오어는 중독에 걸린 엄마와 강제로 헤어진 후에 사회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추수감사절 전날 밤에 독실한 크리스찬 백인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인 여자 애는 가난한 이 흑인 마이클 오어를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특히나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이 앤의 가정과 이 흑인 마이클이 이 추수감사절 날에 함께 손을 잡고 이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 어울릴 수 없는 그 사이에서 서로 이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큰 사랑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행복한 나눔으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불평보다 감사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공과에서 배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땅 위에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에게 이 죄의 수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이고 의와 선과 영광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 만족을 다 잃어버린 것, 죄의 수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수치를 가리는 이 가죽옷을 지어서 첫 사람들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죄를 예수님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가운데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였습니다. 10번째 재앙. 그것은 장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장자가 죽는 것은, 첫째가 죽는 것은 그 밑에 둘째 이하 다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왜냐하면 이 생명이 이 피에 있기에 이 피가 이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서도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염소가 이 안수를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염소는 광야로 이 멀리 쫓겨납니다. 그것은 우리 시야에서 가려진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리된 이상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가 가려집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하게 임해도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며 가죽하며 일용할 양식하며 햇빛하며 그리고 한 형제 한 자매로 살아가는 것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죽음조차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코리 부족입니다. 아직 식인 습관이 있고 그리고 게을러서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옥수수 재배법을 알려줘도 귀찮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전의 잘못된 풍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냥을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멧돼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둔교회 친구들, 십자가 복음이 임하면 삶이 변화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은혜를 잘 헤아리고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을 보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부터 일용할 양식,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의미는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한 주 동안 복음의 기초 청소년 DBS 13과로 성경 연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